안녕하세요. 저는 화곡 8교구 김효중 집사입니다. 제가 지난 봄 교회 운동장에서 축구하던 중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교구 강수하님과 전도사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헌신 예배 간증을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되는지 걱정되고 해서 강수하님, 저 심장 약한 거 아시잖아요. 또 쓰러지면 어떡해요 하니까 웃으시며 간증하다 쓰러지는 건 순교라고 하시면서 기도해 주신다 하시고 곧 필리핀 선교지로 떠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강수하님께 안부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는 30살 때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골 교회에 처음 나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봉사도 하며 믿음 생활을 잘 해왔지만 서울로 올라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 전석분 권사를 처음 만난 것은 친구의 결혼식에서였습니다. 한눈에 참하고 예쁜 저 여인이 나의 반쪽이다 싶어 적극적으로 대시하였고 믿음 생활도 서로 비슷했던 저희는 결혼을 하여 지금은 6청년 아들 김선훈, 12청년 딸 김지은 두 아이들과 함께 경양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증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많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경양으로 인도하심입니다. 좋은 환경과 큰 집에서 살고 싶은 욕심에 이사가 잦았던 저희는 주일만 참석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7년 전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었고 교구 신방장이셨던 집사님의 안내로 경양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습관처럼 저희는 조용한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구 전도사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와 권면으로 이끌어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동안의 믿음 생활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아내가 권사가 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믿음이 예전과 다르게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믿음 생활로 바뀌었고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엄마가 언제부터 교회에 열심히셨냐고 하니 아내는 지금부터다 라며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였고 저 또한 실천하는 믿음 생활로 바뀌었으니 늦게나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함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작년 봄 교구 목사님께서 저를 교구 친선 풋살 대회에 50대 후보 선수로 등록한다 말씀하셨지만 첫 게임부터 주전으로 뛰었고 풋살이 처음인 저는 눈치껏 12분만 뛰면 되겠지 생각하였으나 각 교구의 명예를 걸고 모두 열심히 뛰시니 저 또한 열심히 뛰던 중 공이 제 앞으로 굴러와 얼떨결에 발을 내밀었는데 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골도 넣어 자신감과 첫 승리의 기쁨을 안고 경기장 밖으로 나오니 교구 성도님께서 박수와 칭찬으로 반겨주셨습니다. 저로선 교구를 위해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참여하고 실천함으로 많은 분들께서 저를 알아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니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화곡 교구는 우승까지 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주님께서 주신 일에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받은 은혜는 죄 많은 저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봄 저는 축구를 하려고 토요일 오후 교회 운동장에 나와보니 교구 장로님과 전도회 집사님도 계셨고 모두 반갑게 맞아주심으로 즐겁게 뛰며 멋진 골도 한 골 넣고 전반이 끝났는데 평소와 다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후반에는 그만 쉴까 하다가 천천히 하려고 수비 쪽에 가서 섰는데 그만 어지러워지면서 그 다음에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과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갑자기 쓰러져 이상하다 싶어 달려와 보니 이미 심장은 멎은 상태였고 신속하게 119를 부르고 집사님과 청년들의 재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119가 도착하여 목동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한참 만에 응급실에서 제가 잠시 눈을 뜨게 된 것은 여보, 내가 앞으로 더 잘해줄 테니까 눈 좀 떠봐 하는 눈물 섞인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잘해줄 거란 말에 눈을 뜬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후 다시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단 채 손발은 묶여 있었고 가슴에는 아주 큰 바위가 누르고 있는 것처럼 아프고 호흡도 제대로 되지 않아 숨도 내 맘대로 쉴 수 없으니 곧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만 저를 데려가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도 짧게 하고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니 신기하게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정신이 들어 여기가 어딘가 주위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간호사 대화 중에 김효중 환자분은 살려는 의지가 강해 회복 속도가 10,000명에 1명 정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말처럼 회복 속도가 빨라 인공호흡기도 3일 만에 떼게 되었고 곧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면회 들어와 교회 많은 분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고 난 날 응급실에서도 교구 강도사님과 전도사님을 비롯해 전도의 집사님들과 여러분들께서 밤늦게까지 기도해 주셨으며 운동장에서 함께 뛰던 장로님은 응급실 문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119에 탔던 집사님은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는 어떻게 말을 전해야 할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일반 병실로 올라와서는 친구 집사님과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응급 조치는 되었으나 심장마비의 원인을 못 찾아 걱정하던 중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신촌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검사 결과 심장에 막혔던 혈관이 발견되어 시술함으로 쓰러진 지 17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 어느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주신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제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많은 심려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저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